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이 되고 참 좋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길이 내가 가는 혼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같이 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스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여러 분이야 잘 보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죠? 추석 명절이 쉬는 날이고 학교 안 가는 날이고 직장 안 가는 날이고 좋은 날이죠. 결혼하면 직장이 낫고 학교 가는 게 낫죠. 노동절이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부른 찬양 고단한 인생길 심지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이 찬양 은혜되지 않아요? 이 찬양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이 고단해서 그래요. 인생이 고단하지 않으면 이 찬양 은행되지 않아요. 지금 해피하고 좋은데 왜 고단하래? 근데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고단해요. 고단한 걸 모르는 애는 지금 철이 없는 애만 그래요. 그래서 1살, 2살, 3살은 걔네는 고단하지 않아요. 철이 없어요. 인생을 좀 알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7살 때 초등학교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고 싶다고. 일주일 딱 다니더니 재미없다. 일주일 만에 걔는 학교 생활이 끝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숙제를 내기 시작해요. 공부를 해요.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시작했는데, 그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것만 해도 12년인데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걸 깨달으면 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 대학까지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먹고 살려면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 아빠 봐. 성경 죽는 날까지 공부하지?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은혜가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만 알아줄까요? 이게 우리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그죠? 고단한 인생길이면 고단을 풀어주던가, 힘겨우면 좀 내려주던가, 명절날 시어머니가 문제면 시어머니 좀 바꿔주던가, 쎄빠지게 기도했는데 왜 시어머니는 쌩쌩하고 왜 맨날,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왜 맨날 우리 마음만 알아줘요? 화나지 않아요. 주님, 내 마음 몰라도 돼요. 바꾸라고요. 좀 바꿔줘요. 근데 우리 지금 죽어도 안 바꾸지요? 그럼 네가 참아 그래요. 그리고 지쳐서 화내려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 알아. 화나죠? 왜 주님이 이럴까요?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되죠? 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만약 이 땅의 목적이었으면 주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줄 수 있죠. 왜?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세상이 창조하라며 세상이 창조된 분. 진짜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진 게, 그분이야말로 모든 걸 가졌으니까. 그죠? 그거 좀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잘못된 천국, 잘못된 평안, 잘못된 안식을 누리기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장성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욕심적인 줄 아세요? 그분이요, 우리가 그분을 얼마큼 닮아가기를 원하냐면 자기 예수까지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전교 1등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요. 최고의 수준을 원해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주님과 나눌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고, 주님과 깊어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주님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과외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더 시키죠, 과외 선생을 붙이면. 왜요? 편하게 숙제를 해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근본적으로 실력을 높이기 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왜 고단하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사단도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수준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나의 자녀인데, 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그러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찌질하고 쪼다같기를 원하겠어. 나가도 아이한테 맞고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짱돌을 찍어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폭을 만들면 그러겠죠. 참아 그래요, 보통. 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맞았는데 그 말이 여기서 부들부들 떨어요. 여기서는 떨어요. 이 새끼 내 자식 속으로 한 번 먹어두면 짱돌로 찍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왜 내 자식이 그래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인격과 다르게 더 성숙하고 다른 실력을 갖기 위해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사단이 어떤 때는 공격하고 어려움을 놔둬도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럴 때 왜 안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꿔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뭐예요? 우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고 이 땅에서 인정할 만한 진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 제가 성경 구절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데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저는 이 한 절을 딱 봤을 때 충격을 입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전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그죠? 왜 안 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 비전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기절할까 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남자랑 결혼할까요? 보여주면 자살할까 봐 안 말해요. 우리 아내는 절대 키 작은 남자랑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키 작은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했어요. 딱 두 가지예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절대 안 하겠다. 이 두 가지가예요. 근데 5년 반대당했어요. 그리고 왜 키 작은 남자가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장인어른 키예요. 큰 사람 약간 커요. 뭐 그래봤자 작은 사람 그래요 뭐. 우리 아내 평야죠. 평야. 그래서 1m 한 80대는 산맥을 이루고 싶어. 형제는 볼 수 없잖아요. 내가 키 큰 남자가 결혼해서 딱 산맥 하나 만들고 종자를 바꿔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평야에서 광야를 만들었죠. 아예 뿌리채 뽑아버렸죠. 그냥 뿌리채 뽑았죠. 평야? 광야? 쫙 나가다가 광야까지 돼버렸어요. 더 작아요. 절대를 절대 깼죠.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요? 비전이 뭐예요? 다 보여주고 너 사모돼서 평생 고단한 인생을 가겠다. 자살했을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수준이 돼야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싶을 정도의 영적 사람. 보시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니? 말씀하세요. 쫙 말하니까 알아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기도가 쫙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우리의 자람과 이 시대에 있어 세상에 끌려가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단할 수밖에. 이 고단함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삶의 어려운 고단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한 고단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위해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 사단은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때는 한 가지로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로 오는데 사단은 이 시어머니를 통해 나를 죽이려고 오지만 하나님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걸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왜? 단순히 시어머니의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육신의 어떤 싸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사단이 우리는 그걸 영적인 자랑과 그런 존재가 못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신앙생활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한 건 어떤 사람이 복잡하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쫓아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절묘하게 죄를 짓고 싶은 사람도 있죠. 완전히 죄를 지면 혼나니까 안 혼날 죄를 지려고 꼭 사이를 지나가려니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죠? 학교 가면 나 공부할 거야. 앉으면 괜찮아요. 나 요 정도 점수 받으면서 여기까지 놀 거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요만큼 살려면 얼마큼 공부해야 되고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신앙은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주님을 쫓아가면 되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과 귀를 들이면 돼요. 신앙생활은 눈과 귀를 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걸 들으면 세상 게 생기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오고 세상 걸 보면 음란한 걸 보면 음란이 들어오죠. 그죠? 보고 듣는 게 마인드죠. 보고 듣는 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걸 하나님 쪽에 두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몸을 거룩한 곳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마커스에다가. 그럼 설교를 듣잖아요. 아니, 끌려와도 듣잖아요. 끌려와도. 지금 다른 데 가면 뭐예요? 다른 짓 하겠죠. 지금 이상한 영화 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 받고 있겠죠. 괜히 귀신 영화 보면서 무서워. 이게 왜 이런 짓을 해요? 쪼다같이. 우리 아들이요, 영적인 공격에는 영적인 사건을 공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이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못 보게 했어요. 영화도 못 보게 할 뿐이 아니라 책도 못 보게 하고, 영화도 우리가 먼저 검증하고, 애들 좋은 영화도 보다 이상하면 딱 수업시키고 눈 감아하고 넘기고 그게 했어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아파트 2층에 살 때예요. 207호에 살 때인데, 초등학생이 1학년이 갔다 오면 12시나 오후 1시에 와요. 그러니까 해가 공중에 진짜 정가운데 떠있을 그 시간에 애가 온단 말이에요. 뭐 깜깜할 때면 무섭잖아요. 근데 깜깜한 시간이 아니에요. 걸어오더니 베란다에서 누가 207호 엄마 207호 엄마 이렇게 불러요. 나 그때 집에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07호? 우린데? 207호 엄마? 당신이잖아. 누가 207호 엄마를 봤더니 우리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가서 엄마가 아니라 엄마 그러면 이 아파트가 누군지 모르니까 207호 엄마 그러면서 너 뭐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베란다 2층이니까 보이잖아요. 너 뭐해? 아빠, 뭐해? 마중 나와. 뭐? 마중 나와? 올라와, 새끼야. 안 올라가. 아빠가 마중 나와. 아니, 여기서, 이게, 마중 나갔어요. 왜 그랬더니, 올라가서 앉았어요. 딱 느낌 오지요? 느낌 오지. 그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층은요,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했어요.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2층은. 그러니까 계단으로 통해 올라가야 되는데, 학교 가서 책을 봤는데, 무서운 이야기 책을 본 거예요. 그 무서운 이야기에 귀신이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고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날 낮에 본 책에 의하면, 귀신이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못하고 계단은 막혀있고 그래 떨다가 막 가고 베란다에서 207호 막 부른 거예요. 아파트에 마중 나오라는 거죠. 마중 나왔죠 내가. 너 뭐 봤어? 봤지? 잘 못 속이죠. 딱 쳐다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순진하잖아요. 응? 너 거짓말하면 이렇게 돼? 이러면 애들 끝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여러 각도로 쓸모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 막 나가서 비 맞잖아요. 그 교회 애들 막 5살 막 놀잖아. 그러면 들어와 안 돼. 뭐 병나. 애들 다 쌩까는데 내가 그 나이에 비 맞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 뛰어들어와요. 애들이 이거는 보이는 실제적인 말해 그랬더니 받대는 거야. 아빠가 보지 말랬지. 아빠가 보지 말랬지.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가 그 16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니까 16평짜리 아파트는 들어가면 조그만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기 이렇게 주방점 거실이 좀 있고 큰 방이 있잖아요. 거실에 이 방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주방점 여기 책상에서 이제 앉아놓고 이렇게 책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그날 이제 다음날 노는 날에서 애들이 11시까지 TV를 보고 허락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자가 되니까 이빨 닦고 자라 갔더니 얘가 딱 가더니 문을 열고 화장실로 딱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그 옆에 책을 보는데 화장실 딱 들어가면서 딱 아빠 같이 들어가요 그래요. 들어가 이빨 닦고 자 임마. 안 들어가. 들어가. 그랬더니 안 들어가. 너 이 새끼 딱 왔잖아요. 뭐 봤어? 책에 봤는데 귀신이 거울에서 나오는 걸 본 거야. 근데 딱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앞에 거울이 있는 거야.
들어가서 혼자 이빨 떼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들어가! 그랬더니 못 들어간대요. 그때 내가 몽둥이 들었어요. 안 들어가면 오늘 아빠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때리면 되게 무서워요. 저는 안 때리지만 한 번 매를 잡고 때리면 딱 저는 한 방에 끝내요. 근데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여기가 터져요. 함부로 매는 안 되지만 맞는다 해서 이제는 맞는다 할 때는 제가 잡으면 저는 그냥 깔짝 안 돼요. 아빠가 매를 드는 것은 죽을 듯이 패요. 입은 시키려고 패요 진짜요. 한 방 맞으면 여기 터지니까 안단 말이에요. 너 지금 안 들어가면 넌 나한테 맞아. 그때 얘가 이제 떨잖아요. 툭툭툭 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무서워? 귀신 무서워?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무서워요. 그래요. 잘 들어. 온통 이 지역에 소문났어. 귀신들한테. 뭐가 소문내러? 이 집에 있는 목사님은 성격이 더러워서 오면 귀신도 맞아 죽는다고 소문났어. 알아? 야 이 새끼야 귀신 좋아하네. 오라 그래 이 새끼야. 아빠한테 패 죽여. 머리다 다 죽여버리니까 이 새끼야. 들어가! 그랬더니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로 끝났어요. 책을 안 보고 맞아 주는 걸 알고 끝난 거예요. 실제 영적인 어떤 공격은 제가 말했지만 까따르비아예요. 까따르비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몰라야죠. 그죠?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이 어떤 영적 공격을 하려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다. 먼저 밑밥을 깐다 그랬죠.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귀신들은 다 거의 처녀 귀신이에요. 중국 애들은 이러고 뛰어다녀요. 미국은 이빨 갖고 드라큘라가 뛰어다녀요. 그죠? 그럼 귀신들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 문화 속에 흘러오는 게 있어요. 그게 먼저 있는 거예요. 먼저 깔아놓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신 영화, 좀비 영화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섭냐 안 무섭냐 문제가 아니라 밑밥을 많이 깔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어서 그래요. 이 다음에 나는 지금 안 무서워요. 교만 떨지 마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누가 장담을 해요. 거룩한 걸 깔아놓으면 거룩한 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눈과 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쫓아갔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얘한테 혼내놓고 거룩한 걸 입히고 하나님이 널 지켜 천사가 지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얘가 그걸 받으면 그날 밤에 또 얘가 힘을 갖고 자라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우리 정신적으로 안에 오는 것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기도하거나 믿음을 갖고 말씀을 보거나 우리 둘째는 어렸을 때 너무 예민하니까 잘 때 무섭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머리밭에 성경책 이 성경책엔 파워가 있어. 에너지가 나와. 사단이 오면 말씀이 팍팍 죽여버려. 그 저기 십자가 걸어놨어. 십자가 보이지? 십자가로 다 찍어. 예수님 사진 걸어놨어. 예수님 눈빛에서 다 잡아. 널 다 보호하고 있어. 얘는 믿는 거에 어리니까 예수님 십자가 성경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자요 그냥. 영적인 쌍비니까. 영적으로 눌린 건 영적으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무서운 영적 공격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는 사단이 욥을 칠 때가 사단이 최고의 방법을 끄집어낸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사단과 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명예를 욥에게 걸었죠. 욥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한 줄 아세요? 이렇게 부자를 만들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 자녀들은 다 미스 동방이고 모든 주식은 잘 되고 온통 떼돈을 벌었으니 찬양하잖아요. 그래? 좋아, 다 가져가 봐. 단 조건이 있어. 건들지 마.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공격하려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전략을 다 빼는 거예요. 그때 욥을 공격한 사단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육체적인 것들을 먼저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것도 순식간에. 그의 재물을 한꺼번에 날리고 그 날린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식들 싹 죽여버리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몸을 막 간지럽게 만들어 미치게 만들죠. 그죠? 그걸 보면 실제 사단의 공격은 영적인 사단의 공격은 육과 영을 동시에 건들 때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그냥 여러분이 꿈을 꾼다 이런 공격은 여러분 어저께 귀신 꿨어. 가위 눌렸어. 그렇다고 오늘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잡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의 집을 건들거나 몸을 건들거나 직장의 문제가 걸리거나 실제적인 내 삶에 부도가 나기 시작한다면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묶여서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하게 잘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실제로는 왜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왜 내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왜 관계를 관리해야 되냐면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공격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낙담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텨요. 나를 알아준다는 건 왕따가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왕따라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죽고 싶은 거죠. 이걸 단순하게 얘가 왕따 됐대, 제가 힘들 때, 제가 지금 재정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과 엮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한 거예요. 이 고단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고단한 게 아니라 어렵다가 아니라 이 고단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고단을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고 만들어가는 동시에 이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제적인 삶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이 3일상 30장은요 실제적인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풀었냐를 누가 보이냐면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여기였어요. 사울이 창을 던질 때는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바로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연단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연단이었어요. 블레셋에 망명 가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참전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 본국을 공격해야 되는 이 속에 다윗이 기도하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믿지 않아서 돌려보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처자식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갔던 모든 부하들의 재물과 처자식이 다 어떻게 돼요? 뺏겨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탈진하도록 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욥 같은 고난이죠. 왜? 모든 재물도 뺏겼고 자식들도 끌려갔잖아요. 이건 사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욥은 죽여버렸고 이건 죽었다고 봐야죠. 어디로 간지를 모르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끔찍한 문제 속에 다윗이 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의 마지막 연단이었다는 거죠. 이거 이후에 다윗은 뭐예요?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윗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처리해요. 근데 그 놀라운 게 새로운 비법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에 철저하게 기본을 지켜갔어요. 다윗의 가장 신앙의 강점은 뭐냐면 그 기본을 놓친 적이 없어요. 다윗의 기본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해하지 못한 문제, 이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자기가 일부러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전쟁에 간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걔네가 전쟁을 참여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란 말이죠. 이걸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안이 망해버렸다면 하나님, 그건 내가 있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놀러 갔다면 이해가 돼요.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따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원망과 이런 걸 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오늘 다윗이 30장 보세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은 안 뺏겼어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른 걸로 푼 거예요. 다윗의 원망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고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 생각,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철저하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도 그는 사실 순간 하나님의 대응을 놓쳤어요. 왕으로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왕은 모든 백성이 자기 거였으니까. 근데 나단이 와서 딱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돼요? 곧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를 해요.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지적할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판단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갔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나들이 신학을 해요. 근데 이제 얘가 신학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남근 목사 아들이 신학을 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얘가 어디 가서 뭐 설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김남근 목사 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아빠하고 비교당하니까. 스트레스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빠처럼 될 자신이 없더래요. 근데 어디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나 듣고 왔는데, 세미나를 듣고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가 영어를 못해요. 아, 우리 아빠 못하는 거 있구나, 영어. 그랬더니 그날 딱 내가 집에 왔더니 아빠, 저 목사 되는 거 잠깐 미룰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목사가 안 돼. 왜? 저는 아빠처럼 될 자신이 없어요. 아빠처럼 유명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없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전 좀 밖에 외국에 좀 나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세상 좀 본 다음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못하는 거 하면 되겠니? 예, 그래요. 근데 내가 너한테 말할게. 너가 세상을 돌든 뭘 하는 간에 너는 아빠를 못 이겨. 왜요? 아빠는 최고야. 예? 아빠는 최고라고. 네가 보는 아빠는 김남국은 최고야. 김남국을 이길 자는 없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도 김남국을 못 이겨. 김남국 아빠는 너가 보는 아빠는 최고야 임마. 알았어? 그랬어. 아니 아빠가 유명은 하지만 또 아빠가 대한민국에 우리 아빠가 미쳤나 이런 눈으로. 근데 제가 그랬죠. 아빠는 항상 사실만 얘기해. 그렇게 보지 마.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실을 얘기할 때 그렇게 보면 기분 나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전 최고예요. 내가 그랬어요, 걔한테. 아빠는 최고야. 그랬어. 그리고 걔한테 그랬지요. 누구야? 이름 대지 말래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누구야? 너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랬어요. 왜 아빠를 비교하니? 김남국은 하나야. 김남국의 인생은 김남국만 살아가. 그래서 김남국은 최고야. 김남국을 쫓아오면 아무도 못 이겨. 왜? 그건 김남국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김남국을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나에게 원하는 인생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모실 거예요. 날짜 말해도 되나? 다음 주에 모실 거예요. 이거 편집하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오십시오. 이 시대 그분이 누구야? 회개하시고 오세요. 제가 이 시대에 공전하는 목사 중에 하나님이 준 최고의 이 땅에 한국에 준 축복의 설교하는 나는 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딱 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 항상 제 스트레스는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기가 막힌 설교를 찾았어요. 전도사로서. 이건 전도사의 눈으로 찾기 힘든 설교야. 이렇게 뿌듯하면서 이 정도 전도사라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리고 어디 가다 책을 봤는데, 박유선 목사님 책을 봤는데 거기에 내가 본 내용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미리 선배가 다 해놨으면 내가 왜 성경을 연구해? 그냥 선배들 책 보고 베끼죠, 씨. 열이 받는 거예요. 그 말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남구가, 박영선이 세냐, 내가 세냐? 뭔 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세죠. 근데 너는 왜 박영선과 비교하니? 박영선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썼고, 김남국을 내가 만들어 썼는데, 김남국은 김남국의 길을 가면 되지. 너는 왜 박영선과 비교하니? 너 평생 비교하면 넌 네 길 못 가고 넌 따라잡지 못해.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나는 어떻게 주셨는가? 저는 가슴에 설교를 해요. 박영선 목사님 모태 신앙부터 신앙을 배워와서 고민하며 성화를 갔다면, 나는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살아있음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끔찍한 고난 속에 이끌어간 하나님을 나는 맛봤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가슴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김남국 목사님 왜 이렇게 큰 소리 치세요? 여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요. 여기서부터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면 이럴 텐데 여기서 으악 나와서 그래. 가슴에 설교. 그때부터 하자고 했어요. 누구도 비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나를 원하는 뜻이 있을 거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다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와 비교하면 넌 평생 못 따라와. 너의 길을 가. 최고가 될 거야. 자신의 길을 가야 모두가 최고야. 이 땅의 모든 부름받은 사람 속에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최고가 되지만, 남과 비교하고 남의 길을 가는 자는 모두가 다 바보가 돼. 원칙이야. 그래서 아빠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 너와 나의 차이점을 말해줄게. 평생 기억해. 그랬어요. 평생 기억해. 아빠는 어디 가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걸 듣고 내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너가 나처럼 와서 아빠 나는 오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갈까요 말까요? 아빠는 제일 먼저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따라갔지 아빠와 얘기하지 않았어. 사람과 얘기하면 난 평생 사람의 눈치를 볼 거야 그랬어. 이놈아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랬어. 먼저 너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저는 아빠처럼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럼 날 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너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너를 끌어가지. 아빠가 너희 인생을 끌어갈 만한 실력이 없는데, 나는 너희 인생을 네가 오는 미래의 세계를 나는 아빠는 살지 않는데, 아빠는 아빠의 인생을 살다 가는데 그 다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끌어가는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야지. 왜 너는 잔머리를 굴리고 아빠한테 얘기하니? 어떠한 문제도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배워. 하나님께 물어야 돼. 그가 하나님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인 기본이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저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 저는. 몰라. 근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내가 언제 내가 사람의 걸로 했어? 하나님께 가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랬잖아.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기본을 지키라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또 하나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어요. 30장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뜬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에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리고 쫓아가니라. 이해가 됐어요? 다윗은요 삶의 문제에 앉아서 한숨하고 변명하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빼앗긴 건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에 충실했어요. 내가 청년 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변명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요.
부모님은 사라졌고 냉방에 굶고 있으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못 갑니다 할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고난스럽고 여전히 나는 원망하고 여전히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대는 내가 어려움을 삼니 듣겠지만 30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뭐했니 그럼 너는? 네 약가로 끓여야지. 이렇게 말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려면 하나님께 물을 수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신 길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바라고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왜 나는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난 말할 수 있는 그걸 받는다. 다윗처럼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걸 하라는 적이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우세요. 움직이세요. 저는 청년 때 뭐 한 줄 알아요? 배고파서 노가다 했어요. 겨울에 노가다 돌 날랐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것을 내가 밟아야 될 이유가 있겠지.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 길을 갔더니 그게 간증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고 나의 작은 요만한 하나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셨고 난 요만큼 걸어갔는데 앞서 주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 일의 양이 아무리 모리아산에 준비되어 있어도 아브라함이 3일을 가서 이삭에게 칼을 대지 않으면 그 예비된 양은 예비된 게 아닌 거죠. 가다가 하나님 왜 나에게 가게 하십니까? 돌아간다면 예비된 건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된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다윗은 쫓아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공격을 어떤 귀신이 날아다니고 꿈에 가위가 눌렸고 그런 걸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공격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같이 엮여서 삶도 무너뜨리고 영도 공격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냐? 우리의 삶 속에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잊지 마세요. 기본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종교적이지 마라. 습관적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 기본으로 돌아가는 싸움. 하나님 아니 안 되는 싸움을 붙잡고 거기서 뭘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걸 먼저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라. 그걸 하면 그 다음에 그걸 쌓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만드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나는 하나를 생각했다면 주님은 10가지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한 가지 일을 갔는데 주님은 일석십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때 우리에게 뭘 갖춰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렇게 쫓아가며 자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영육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싸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여러분들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마음은 알아주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할 일을 대신하진 않아요. 나를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내가 너에게 준 자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고단하도록. 왜 주님 이래 기도를 안 듣습니까? 하지 말고 주님 들으셔요. 아셨어요? 들으신다고요. 자기 자녀의 신음을 안 듣는 분은 없어요. 들으세요. 듣지만 주님은 과외 선생을 붙일 거예요.
위로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극복해서 내 자식이 자랑스럽고 함께 이 세를 갈 수 있고 이 세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날에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서 여러분의 준 인생 속에 영적인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섰고 따라가서 내 인생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립니다 하는 멋진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하나님 바뀌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여전하다 할지고 어떤 건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안에 평생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저는 주님 앞에 살아갈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거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나의 자리에서 변명하고 말하는 존재를 넘어서서 맡겨진 작은 것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길 속에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존재로 쓰러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어떤 삶의 문제와 고단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변명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주 앞에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